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면서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이삭은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이에 리브가가 임신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태어나기 위해 마치 치열한 싸움을 벌인 것처럼 성경은 이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서로가 너무나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에서는 노련한 사냥꾼으로 자라났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머물며 지내는 사람으로 자라났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서 그의 장자권을 사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하여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까지 범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된 야곱은 급기야 집을 떠나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야곱은 이 두 부인과 각각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에게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후 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였고 드디어 실행하였는데요. 그가 고향에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 야곱을 죽일 것을 에서가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에서가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그가 이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게 된 것이 형 에서의 화를 풀어줄 목적으로 여러 종들을 통해 예물을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그러한 행렬의 가장 후미에서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자신이 도망칠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밤새 씨름하며 매달리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은 이전처럼 행렬의 맨 끝에 서서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는 자로서가 아닌 이제는 가족의 가장 앞에 서서 형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에 무리의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야곱은 7번이나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여 절하면서 에서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아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대의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었던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위선이나 비굴한 마음 또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취하여진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형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야곱을 향하여 달려온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반겨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야반 도주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의 자리였는데요. 이때 야곱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이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며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형 에서의 얼굴에 스며든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지난날 고향을 떠나던 순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과 같이 스쳐 지나감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들이 떠올려졌을 텐데요. 바로 그와 같은 형 에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형 에서의 마음을 그처럼 부드럽게 변화시켜 자신을 맞이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얼굴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눈이나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안면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심리 상태나 나타난 표정이라는 뜻 또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얼굴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굳은 얼굴은 반항과 뻔뻔스러움, 그리고 무자비함을 의미하고 빛나는 얼굴은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끄러워하는 얼굴은 패배, 좌절, 그리고 굴욕을 가리키며 불꽃 같은 얼굴은 공포에 질린 얼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 누군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은 그를 달래거나 또는 그의 호의를 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얼굴을 숨기다라는 문구는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다는 거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얼굴을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나 존중, 그리고 수락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얼굴을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식별하고 그의 감정을 나타내는 기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하여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축복의 내용을 선언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라는 말을 먼저 말한 후에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그 특별한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아가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내용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유대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축복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축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식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한나에게 처음에는 그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였던 엘리 제사장이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축복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와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축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은혜로 복주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풍성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자 할 때 기원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축도 중 가장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진 축복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언약 백성에게 축복을 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그리고 평강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나 건강과 장수 또는 원수들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모든 유형의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24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심으로써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제사장이 그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은 심판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관대히 대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비추사라는 표현 가운데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신이 인간에게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이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나 국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또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곧 인간의 생존을 위한 열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들을 향하여 있을 때에만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얼굴을 비추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6절에서의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25절에서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간구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하여 사랑스럽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즉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단순히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환희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허락하여 달라는 것인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장이 비록 이 축복을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복을 비는 자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거나 또는 그 얼굴을 누군가에게서 돌리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또한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인데요.
신명기 31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맹세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데요. 눈여겨볼 것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모든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거둘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경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결코 구원의 손이 짧아 이스라엘로부터 은총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위에 임한 모든 재앙과 환난의 원인이 오직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 때문임을 똑똑히 일깨워 준 것인데요.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나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상이나 생각들도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못지않은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숨기시고 돌려버리신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징벌하신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돌리셨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서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며 그러한 자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서 다시금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회복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선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